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그 귀한 도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몸을 부활하게 하신 것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요 그 육신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그런 부활된 몸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이걸 부활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것,
진정한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요, 다시 죽지 아니할 육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그런 육체로서 부활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 했을 때 살리신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 또 그 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요, 아무도 부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언제 부활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주님께서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활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힘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우리 모두를 다시금 영생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시키실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으니까요, 슬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슬픈 죽음 가운데, 그 장례식 가운데 곡하고 애곡하면서 슬픔을 표합니다. 물론 우리도 잠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야지만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고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야지만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지나치게 사모하는 나머지 빨리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래 살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뭐 미련이 있다거나 더 말해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영생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갚아 나가려는 그런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때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장수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오래 살려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오래 살아가는 것이지, 그저 이 세상의 삶을 누리기 위한 그런 세상의 욕심 가지고 오래 살기를 소망하면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기를 사모하지만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고 또 담대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신데 영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살리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우리 살림의 삶, 생명의 삶에 힘쓰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죽이는 말이 있고요,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거나 살 수도 있는 거죠. 내 말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하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비방하고 정죄하고요,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남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에 파수꾼을 두고요, 생명의 말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그 물질의 문제로 그 생명이 단축되어지고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그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대한 모습을 기독교 강결도에서 배우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빈민의 구제에 힘을 썼는가? 그 교회의 물질을 그 빈민의 구제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는가?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생명도 살려야 되지만 그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도 힘쓸 때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요, 또 먹을 것과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을 때 내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분쟁과 다툼 속에서, 싸움 속에서 그 생명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 무고하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결정하고요, 그 전쟁을 또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면서 그 싸움에 생명을 잃어가는 그곳에는요, 젊은 사람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내보내서 거기서 생명을 잃게 하는 그 생명이 사라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침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 침공한 그 러시아 병사들을 보면 19살, 20살 그 젊은 사람들, 생명력이 가장 황성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전쟁터에 가서 위에서 시키니까 총 쏘고요, 남을 죽이고 그들도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돼요. 생명을 죽이는 모든 일들에 반대하고요, 우리 다툼과 싸움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그러고 국가에서도 그러고 국가와 국가 사이도 그러고 어떤 모습이건 간데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린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 처수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말로서 또 물질로서 또 화목해 함으로써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주시고요, 속히 전쟁이 끝나서 무고한 생명이 다치거나 또 죽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 공의를 온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대통령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선거를 위해서 투표를 해서 기도하시되 이후에 세워진 그런 일꾼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지향수 집사님, 우리 조순옥 전사님,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비롯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